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지금 쭉 시리즈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꼭 전체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몇 주 끊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 금요일 날만 가지고는 전체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1장부터 좀 쭉 시리즈로 몇 번 반복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이게 복음이구나,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 큰 그림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3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6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6장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미 복음은 완벽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넉넉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기에 넉넉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사람의 이 태도라는 게 참 너무 신기해요. 우리나라 불교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원효대사인가요? 중국에 이제 불교 유학하러 가다가 아시죠? 한밤중에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너무 달짝지근한 물이었는데 다음 날 눈을 떠보니까 해골바가지의 골집이었다 그러죠. 전날 밤에 그렇게 맛있었던 물이었는데 딱 이거를 보자마자 막 다 오바이트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크게 깨닫습니다. 태도에 있구나. 좀 이상하죠. 아무튼 그 내용은 진리예요. 태도에 있구나. 굳이 유학까지 안 와도 되는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똑같은 환경도 너무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이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자마자 충청도 공주에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혼이니까 어떠한 사택을 마련했을까? 근데 시골이니까 큰 기대는 안 했고요. 한 가지만 바랬습니다. 푸세식만 아니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장모님, 권사님 만났는데 너무 죄송스러워하면서, 사택은 아직 가지 않았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사택이 변변치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발 다른 건 괜찮은데 제발 푸세식만 아니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사택을 이제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로 인하여 저와 아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은 집 주셔서.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상황이, 그 감사 상황이 실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 허름한 무너지는 흙집에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서 보완을 해놓고 위에는 양철 지붕이라 여름에는 스팀이 쫙 내려와서 한 35도 6도 되고요. 겨울에는 집안 온도가 10도 안팎이고, 그리고 문을 이렇게 드르르르르, 옛날 문 있잖아요. 이렇게 드르르르 열면 온 천지 사방이 보이고, 문 시건 장치는 이 꺾기 이렇게 꽂는 거 있잖아요. 요게 시건 장치입니다. 그리고 턴마루는 요만큼 턴마루예요. 그리고 여기 문이 있는데 잠겨지지도 않고 뒤로 돌아가면 다 들어오는 그런 데고요. 그리고 전방 50m 앞쪽으로 원으로 둘러서 무덤이 한 20개가 있는 곳입니다. 그때 제 아내 나이 23, 제 나이 꽃다운 30. 그리고 집이 외진 곳이에요. 교회에서 좀 외진 곳이에요. 바로 밑에 집이 있고 외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마음만 먹으면
칼 들고 이렇게 하면은 문 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아내가 너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왜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서. 와, 이게 마음이라니까요. 그 집도 너무 낮아서 농을 못 샀습니다. 왜? 농이 못 들어가는 집이에요. 그래서 행거 이렇게 막아서 거기에 이렇게 커튼 치고 신혼집이 그렇게 옷을 넣으면서 신혼생활 2년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은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빈약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똑같이 시작해도요, 어떤 분은 1년 만에 정말 신앙이 정말 장성하게 자라고요, 10년이 지나도 제자리.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똑같이 은혜를 주셨어요. 훈련도 다 받고. 근데 마음의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주님의 복음을 어떠한 마음밭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고사되기도 하고 그 씨가 백배결실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자, 그게 이제 6장에서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5장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은총을 이야기하고 6장은 그 은혜를 누리려면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자, 6장 우리 1절로 이제 좀 전체를 다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자,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죄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가 6장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화두와 가장 큰 이슈는요, 경제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니고요, 내 속의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힘든 게 자꾸 어떤 물질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는요, 이게 성경적인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마치 수능 보는 사람이 그 수능 출제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 가지고 헤매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핵심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인류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문제에 빠진 원인이 죄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다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핵심은요, 다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어떻게 죄를 처리해야 되며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으며,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그 핵심은요, 다 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가, 이 인식을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실은 로마서가 이 문제를 너무나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로마서에서 5장, 6장 사이에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좀 균형 잡히게 살펴볼게요. 자, 5장 20절로 또 뒤로 가겠습니다. 5장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따라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죄에 대한 이 로마서의 복음은 뭐냐면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주님의 은혜는 나의 실패의 죄보다 더 크십니다. 이 전제 아래 우리는 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죄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막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서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깊은 내면의 그 죄의식이 어떤 회개로서
그 주님 앞에 해결되는 죄의식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죄의식 있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 나는 하나님 사랑 못 받을 존재야. 이러한 마음에 은혜보다 죄를 더 크게 여기는 불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 죄보다, 은혜보다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결국 죄에 눌려버립니다. 헤어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좀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내 넘어짐보다 더 크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가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균형을 제가 잡아드리겠지만, 그 무디가 유명한 영국의 복음 전도자잖아요. 어떤 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무디에게 와서 지금처럼 본인의 실패와 죄에 대하여 막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나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디가 복음 전도자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막 이렇게 전했대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아닙니다. 내 죄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무디가 막 그 은혜를 권면해도 이 여인이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무디가 막 승질을 냈대요. 네가 뭔데 주님이 용서한다고 했는데 네가 뭔데 용서 못 받는다고 해? 요거사. 막 이렇게 막 혼냈대요. 그렇죠? 주님이 용서한다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뭐라고 무시하냐 이거죠.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반복되는 죄에 빠지면서 이게 한 번 죄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그 심각한 반복을 자꾸 하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염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나도 용서 못한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좌절해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깨달아진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풀면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내가 베드로에게 범죄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다, 베드로한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는 그 말씀을 용서치 않는 자겠느냐? 제자들한테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해놓고 나는 용서 못해, 그런 자겠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나는 그렇게 용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면서 제가 용기가 얻어졌습니다. 주님은 그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래, 그분은 그 용서를 갖고 계신 분이구나. 그리고는 회복이 된 적이 있었고요. 또 막 넘어져서 막 괴로워했을 때 제가 몇 번 간증했죠.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막 찬양을 이끌다가 제가 너무 낙심해 있으니까 진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사랑의, 제가 완전히 이렇게 막 낙심해서 고개를 못 들고 있었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그 멘트에 고개가 들려지고 사랑의 하나님 막 부르는데 정말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는 제가 그 죄의 수렁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제가 연약한 사람인데, 저는 이 배경 자체가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들이 저는 어릴 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 이렇게 연약한 구멍들이 있어서 홀리할 때는 되게 홀리한데 한번 무너지면요, 좀 이렇게 확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20대 그 전부터는 말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이렇게 서서 감히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죄보다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혈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해서 날마다 일어서셔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죄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태도고요.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읽은 1절, 2절인데요.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여기까지만. 자, 두 번째 우리의 태도 따라합시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에 거할 수는 없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이게 정말 간교해요. 잘 보세요. 제가 앞전에 나눈 말씀 얼마나 복음입니까? 내 죄보다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또 일어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나 감사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요게 복음이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로 변질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변질되냐면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에 거해도 괜찮아. 이렇게 갈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 복음주의의 아주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지금 복음주의가 이렇게 방종으로 막 가면서 이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가장 일등 공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다고 하는 복음은 잘 외쳤는데, 그런데 이게 잘못 치우침으로 가서 나는 죄에 거해도 괜찮아로 간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는 말씀과 지금 이게 뉘앙스가 다른 거 아시죠? 처음에 한 말씀은 죄에 넘어졌지만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회개하고 일어날 때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의 그 오류는 뭐냐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죄를 즐기고 사랑하고 죄 안에 거하면서 그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니까 여기에 거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왜? 은혜가 크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한테 경고하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앞에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심각한 오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에 빠진 다음에 깊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잘못된 은혜 교리로 죄를 합리화해 버립니다. 타락하는 가운데, 방종하는 가운데 살아도 나오려 하지 않아요. 왜 나오려 하지 않냐? 그냥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미혹 중에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 안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보호해주는 은혜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죄 안에 나오려고 하지 않고 계속 죄에 뒹굴고 있는데도 그를 구원하고 보호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그 죄에서 끄집어내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양심에 고통을 주고 막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을 줘서 너 그렇게 살다가는 너 지옥이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막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가 떨어져서 끝내는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죄가 즐거운 게 아니라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함 안에 거하는 게 진정한 나의 기쁨이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회개시켜버리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6장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요, 제가 지금 왜 6장 전체를 다루냐면요, 이 성경을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한 절 두 절만 뽑고 신학을 만들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신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두 절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버려요. 전체를 보지 않으면요, 제가 좀 전에 말한 은혜가 과대하게 가서 사람들을 방종케 하는 이런 오류에 벌어진다라니까요. 분명히 5장에 죄보다 은혜가 크다라고 말했지만 계속 죄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냐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으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같은 맥락이죠. 앞부분에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대상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내줘서 죄에게 종이 되면 어디에 이르러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명확하게 문자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죄에게 종이 되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사망은 지옥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이거를 또 꾸며서 사망이 뭐 영적 침체다. 물론 침체도 맞긴 맞지만 이 말 그대로는요,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만난 사람인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면서 나는 여기 있어도 괜찮아, 왜 은혜가 크니까,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 결국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그러나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면, 따라합시다, 믿음도 죽고 영혼도 죽고 결국 멸망당한다. 진정한 은혜를 우리는 오늘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디도서에 보면 2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세상 더러운 세상 정욕 욕심 다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는 역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는 이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용서도 선포하지만 그 은혜가 그냥 용서받고 또 죄 가운데 뒹구르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의의 종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면요, 또 다시 치우쳐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 어떻게 마귀가 또 미혹하냐면요, 조금만 죄에 저질러도 너 버림받았어, 넌 지옥 갈 거야, 목사님이 지옥 간다고 얘기했잖아. 여러분, 이렇게 가도 안 돼요. 우리 넘어진다라니까요. 저도 넘어져요. 하지만 언제나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 안에 계속 나를 세워나가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막 조그만 것 때문에 막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두 번째는 죄에 거할 수 없다, 이 말씀이고요. 자, 세 번째 죄에 대한 중요한 태도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자, 6장 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성경적으로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은혜가 더 크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 이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의 신앙 태도는 뭡니까?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다? 죽은 자다라고 하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해 돌아가실 때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 나의 자아도 예수와 함께 못 박혀 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진리로 붙잡으셔야 돼요. 나 살아있는데, 아니에요.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내 옛사람도 주와 함께 못 박혔고, 내가 세례 받을 때 주님과 함께 나는 나는 뭡니까? 나 장례 끝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례 끝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3절, 4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됐습니다. 주님이 장사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장사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와 함께 붙어버린 거예요.
주님 죽음. 그럼 여러분 내 죽음 따라서 주님 죽음, 주님 부활, 주님 승천, 주님 재림. 좀 말이 이상하죠, 재림은? 영적으로 보면 그것도 맞는 말인데 오늘 다 설명은 다 안 할게요. 아무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게 진리인데 이 단호한 태도로 죄에 대하여 딱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우리 안에 명확하게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죄가 이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내가 이거 버릴까 말까? 이렇게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지면 절대 안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죄가 본성 안에 있고 나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거 할까? 절대 안 끊어져요. 단호해야 됩니다. 칼처럼 나는 주와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죽었습니다 해도 내 속에서는 막 땡기는데, 근데 죽었습니다 안 하고 그냥 하면요 못 이긴다라니까요. 이번 여름 우리 교회 학교 캠프 때 제가 마지막 이제 이렇게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마지막 닫는 예배에 설교를 제가 했는데 이미 그 전까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아이들이 다 이제 좀 녹아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유혹 앞에 나는 죽더라도 나는 우상 앞에 머리 숙일 수 없다. 그래서 너희들 진짜 예수님 믿으면 갖고 있는 그 유희왕 카드 같은 거, 쓸데없는 게임 다 버리고 다 지워야 된다 막 하니까 애들이 막 아멘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그 가운데 한 아이가 그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그 엄청나게 모아둔 유희왕 카드를 싹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머니가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던 아이가 한 번에 그냥 정리가 됐다고. 벌써 그 후로 지금 몇 개월이 지나서 다시 또 집에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걔가 뭐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그 태도 있잖아요. 이거 다 버려야지. 몇 개 내가 좋아하는 새 거는 놔둘 거야 하면 그 하나로 말미암아 다시 다 들어옵니다. 단호한 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특히 남성들, 지난번에 왕사모 갔더니 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술 먹는 게 나는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이 사회생활 하려면 필요합니다. 제가 그때 제가 대답을 안 했지만 오늘 성경 이야기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성경은요 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나는 한 3잔 먹으면 되지, 안 취하면 되니까. 제가 술 취한 사람 보니까 다 안 취했는데요 다 이래요. 3잔 먹으면 3잔만큼 취한 거고요, 1잔 먹으면 1잔 먹은 만큼 취한 거예요. 자, 술 취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13장 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자, 성경의 논조 그대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11절 읽을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어둠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어둠의 일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정의합니까? 방탕하거나, 같은 말입니다. 술 취하면 반드시 방탕합니다. 술 취하고 막 성경 읽고 술 취하고 막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술 취하면 막 풀어져요 벌써 마음이. 어둠의 일을 벗어라. 지금 구원의 여명이 떠오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어둠의 일인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버려라, 호색함과 음란을 버려라 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자, 또 고린도 전서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 전서죠.
6장을 보세요. 6장 9절로 11절 제가 읽을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아라. 그래서 불의한 자에 대해 정의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씻어지고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여기서 건져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건져졌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속았습니다. 은혜로 구원 얻으니까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이렇게 살아도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아니다. 속지 말아라.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자, 뒤로 넘어가서 이제 쭉 가서 갈라디아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1절. 자, 육체의 일, 육신의 죄의 일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육체에 나타나는 열매는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음행하게 되고 더러운 짓하고 호색하고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여러분 명확해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다. 많은 죄의 열거 가운데 술 취함과 방탕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하기를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어정쩡한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빠져버립니다. 제 학교 후배들을 보면요 그렇게 해서 군대를 가서 이제 막 장교로 간 친구도 있는데 처음에는 막 신앙 지키다가 그 군대 문화 속에서 그냥 한 잔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잔이 결국은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한 말이 되고 결국 그것이 음란으로 가고 군생활 가운데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렸어요. 나중에 제대할 쯤 되니까 도저히 그 형제가 이제 대학원 중에 이제 간 친구인데 도저히 다시 주의 길을 못 갈 정도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이제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저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너무 고통 가운데 회개했을 때 이제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너 나를 섬기는 것과 술 취해서 죄를 섬기는 것 가운데 뭐가 더 기쁨인지 알았느냐? 나를 떠난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알았느냐? 그러면 됐다. 너 사람들한테 그거 전하며 살아라. 나를 떠나면 얼마나 탕자의 삶이 고통스러운지 그거 전하며 살아라. 그렇게 해서 회복해서 정말 죄보다 은혜가 더 커서 그 간증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왜? 술 취해 뱉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근데 저는 군대에서 처음부터 강희병 너 이렇게 나쁜 짓 해 죽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막 타기 맞고 막 욕먹고 그랬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하니까 고참들이 아이고 쟤는 환자다. 그래서는 교회 그냥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미적미적하는지 그러니까 신앙이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묶여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목적 딱 여기 땅 하면서 이제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주렁주렁 있는 거예요. 여기 다리 막 묶여있고 막 여기에 막 무거운 뭐 이 음란함이 있고 여기 막 이 술병이 너덜너덜하고 막 못 나가는 거예요. 좀 가려고 그러면은 막 수친구들이 부르고 좀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막 세상이 막 잡아당기니까 이게 자꾸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여러분, 그렇죠? 달려가는 사람은요, 다 끊어버리고요, 그냥 딱 아주 간편한 목장으로 주님 향하여 막 달려가는 사람은 1년 만에요, 그냥 쭉 가버립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아니, 저분은 어떻게 1년인데 정말 너무 신앙이 잘 왔어요. 성격이 아싸하더라, 아싸. 그냥 딱 믿자마자 그냥 쫙 정리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10년 되는데도요, 여전히 그 자리에요. 왜? 여기 묶여있으니까 못 가죠. 막. 은혜 받을 때는 오메 은혜 받은 거고 가는데, 이게 안 끊어지니까 그냥 다시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이거예요. 막 은혜 받았습니다, 못 끊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못 끊습니다. 내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깨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6장에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단호하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라. 다시 로마서 6장으로 오세요. 자, 중요한 믿음의 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 11절,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6절 7절도 자, 그 전으로 가지요.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죄는요 죽어야 끊어집니다. 죽지 않고 놔두면요 죄는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죽어야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고 죽음으로 처리돼야 그 다음에 나를 안 건드는 거지요. 적당하게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붙잡고 잡으면요 죄는요 죽는 날까지 안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에게 자꾸 들어올까요? 이거는 죄가 강하다기보다는 내가 자꾸 허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내가 합리화해요. 자꾸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문을.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 영적 고통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정말 십자가가 나의 죄와 이 신앙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 계속 반복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정말 십자가로 나는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내 실제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제자훈련 지난주 사단원 했죠.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진리를 배운 것 가지고는요 유익을 하지만 실제 내 삶의 역사는요 강하게 안 나타나요. 제가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역시 지식을 아는 사람이고 제가 굉장히 많은 제자훈련을 해봤지만 또 복음학교도 다녀와 봤지만 정말 이 믿음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는 이 마음의 태도의 단호한, 그래 내가 이 부분은 이제 끝났어, 너 죽었어, 그 믿음이 실제 내 것이 되지 않고 어설프게 온 사람들은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받을 은혜는 뭐냐면요, 그 자아의 죽음, 정말 내 육신의 이 죄에 대하여 정말 끊어지는 죽음이, 그 믿음이 정말 내 속에 실제가 되도록 하는 그 은혜를 받는 게 저는 최고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밤에 그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을 보면요 좀 거꾸로 가지만 진리를 선포를 하면요, 자 4절 5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죽으면 4절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 다음 읽어주세요. 우리로 또한,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죽음으로 나를 이 옛생명을 딱 못 박아버리면요 그 다음에 팍 터지는 게 지난 주일 말씀드린 그 예수 생명이 그때 팍 퍼집니다. 내 옛사람을 자꾸 살리면요 역으로 내 영이 죽어요. 주님의 생명이요 묶입니다. 이렇게 막 침체가 돼요. 그런 모습으로 왔죠. 그런데 내 옛생명을 십자가로 못 박고 깨트리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새 생명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의 능력의 풍성함으로 계속 사는 이 죽음과 삶이 계속 우리 안에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하잖아요.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되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도 아멘. 죽음을 통과하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죽음을 명확하게 통과하고 예수의 생명의 그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 어설프게 막 옛사람도 막 펄펄 살아있고 막 은혜도 좀 살아있고 이러면 혼란해요. 자, 이게 세 번째 정의, 죄에 대하여 죽은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 이게 성경에서 6장에서 말씀하는 바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도록 나를 드려라. 자, 6장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자, 12절.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뭐 하지 말라고요? 순종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주님 만난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 몸의 사욕, 아까 그 음란, 그 마음의 여러 정욕들, 그 술 취함들, 이게 자꾸 육신이 끄는데 여기에 순응하지 말라 이거예요. 단호하게 끊고. 왜? 한 번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하나가 둘 되고 둘이 셋 되고 나중엔 거기에 잡혀서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해서 싸워나가면서 너희의 몸을,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 너 자신을 믿음으로 계속 드리면 14절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이게 은혜입니다. 옛사람을 내가 못 받고 단호하게 끊고 계속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때 죄가 강할까요? 은혜가 강할까요? 은혜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근데 어떠한 자에게 단호하게 끊으려고 하고 주님의 은혜를 막 붙잡고 나를 데리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제 적당히 그냥 죄도 끌어안고 적당히 내가 하나님도 때에 따라서 따르고 이 양다리는요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 양다리 걸친 사람은 제일 힘든 거 아시죠? 신앙생활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거든지 이거든지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이 명확한 거거든요. 옛것 끊어버리고 새로 시작해라. 너로 사는 거 끝내버리고 이제 예수로 살아라.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삶으로 살아가라. 십자가가 너한테 있지 않냐. 명확하게 서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자기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죽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죽음 속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칠 것이다. 17절 18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때 비로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라. 예수 믿었다면 회색지대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적당히 믿는 척 안 믿는 척. 뭐 어떤 분은 교회 십몇 년 다닌 분인데 그냥 화장실에서 이렇게 뭐 성가대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직장에서 놓다가 어저께 부른 그 성가대 찬양 뭐 내 주를 가까이 하면 흥얼 댔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후배 직원이 아니 과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나도 다니는데요. 10년 동안 전혀 몰랐습니다, 서로. 이러한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냥. 뭐 성가대를 하건 뭐 하건 간에 그건 가짜예요. 그러한 크리스찬은 성경에 없어요. 명확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려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 적극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핍박은 왔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과도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숨어서 막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쏟아져서요, 나중에는 막 저를 통해 생명이 흐르는데 부대 안에 막 예배도 일어나고 찬양 집회도 막 5번 드려서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신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건 자랑가도 죄송한데 주님이 하신 거라 말씀드려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곳에 많은 그 어정쩡했던 그 신호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강병장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핍박을 받아서 딱 단호히 끊었는데 그렇게 핍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딱 정리하고 주님께 나를 드리니까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저의 삶을 이제 아침부터 삶이 오늘 말씀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원리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조심스럽게 나눠요. 그냥 오늘 하루 삶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드렸는가. 물론 뭐 부족함이 많지만 이제 새벽 기도 이제 일어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도 이게 만만치 않은 주제인데, 그래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오늘 오전에 주일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오후에 성령 집회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주님 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이제 끝나고 제 사무실에 가서 설교를 묵상했을까요? 내가 원래 누리는 성경 본문을 묵상했을까요? 설교해야 될 본문 묵상 안 하고요, 제가 누리는 말씀 묵상합니다. 왜? 설교할 때는 아무래도 전하기 위하여 하기 때문에 조금 각도가 달라요. 제 자신이 말씀 앞에 은혜 받고 싶어서 성경을 읽을 때 막 하나님 많은 레마를 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찌르는 말씀들. 그래서 그거를 또 적고 경고 노트에 적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9시 반이 됐을 때 앞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마음에, 저는 설교 준비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떤 스트레스를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집중해야 이제 그 안에서 뽑아내거든요. 말씀을 또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막 1시간 반 정도 막 매달리면서 결국 이제 원하는 분량 반 정도를 설교 준비를 끝내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전화해야 될 분들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지방의 여선교회 연합 총회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11월 6일인가 며칠에 총회를 좀 하고 싶다고. 저희 교회 아직 여성교회가 조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직 조직이 안 됐습니다 했더니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와보고 싶대요. 근데 오시면 이제 식사도 저희 교회가 이제 제공을 해드려야 되고, 월요일인데 제가 또 그날 여기서 설교도 해야 되고 뭐 또 그런 상황이 됐어요. 11월 10일이구나. 근데 제 마음에 여성교회 없으니까 올해 말고 내년에 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 나를 드리라. 여기서 원하면 우리 교회는 섬겨드려야 된다. 장소를 제공해 드려야 되고 식사도 대접해 드리는 게 섬김이지. 지금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고 그리고 식사하고 다시 오후에 1시 반부터 이 자리에 와서, 근데 오전에 이미 영적으로 막 달려갔기 때문에 약간 피곤하거든요. 하지만 한 3시간을 또 기도하고 지금 이제 말씀을 3시간 동안 막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4시 반쯤 되더라고요. 이제 좀 지쳤습니다. 근데 벌떡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때까지 앉아 있었으니까 운동을 전혀 못했잖아요. 그래서 쭉 저 끝까지 한 30분 걸어갔다가 스트레칭하고 가고 오면서 또 기도하고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 감사가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팔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주님 기쁩니다. 육신은 힘들지만 나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다시 이 자리에 왔어요. 왜? 이제 이 찬양 몇 곡 제가
부를 찬양도 제가 선곡을 해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 와서 또 한 20분 정도 또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요 이제 자유함이에요. 그 후로는 별로 고민 안 했습니다. 왜? 충분히 나를 주 앞에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역사하시겠다고는 믿음이 막 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흥얼흥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오늘 하루 제가 나를 드린 하루의 삶이에요. 그럼 제가 항상 이렇게 사냐? 아닙니다. 어느 날 뭔가 이렇게 풀어질 때 제 마음 안에는 그 빈틈에서 아까 얘기했죠, 온갖 죄의 정욕도 일어납니다. 인터넷에 뭐 재밌는 기사 있나? 이번에 뭐 야구했는데 뭐 잘 던졌나? 뭐 월드컵이 뭐 어떻게 됐나? 뭐 그러면서 내 생각은 끊임없이 육신의 죄가 원하는 어떠한 것들에 막 제 속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산거와는 정반대의 욕정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막 거기에 막 헤매서 막 시간을 막 낭비하기도 해요. 똑같은 사람인데 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한편으로는 오늘처럼 정말 제물로 드리는 삶으로서 감사가 넘쳐나기도 하고, 이게 조금 빈틈이 생기니까 온갖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이미 복음은 완벽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질 완전한 구원을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육신을 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냐? 6장을 붙잡아야 돼요. 죄에 거할 수 없다 단호하게 정리하고, 나는 죄에 죽은 자고,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고, 주님이 나의 안에 계시고, 그렇게 죽음 가운데 내 옛 자를 못 받고 예수를 붙잡고 살 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그 새 생명이 비로소 우리 안에 흘러 넘칠 때 주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게 21절 22절입니다 마지막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할렐루야. 옛날에 그렇게 육신을 따라갈 때 맺은 열매가 무엇이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방황하고 깨지고 그거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다. 부끄러운 열매였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십자가를 믿고 이제 그 십자가로 옛사람을 부인하고 죄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힌 자가 되었다. 주님께 너 자신을 드리면서 주님의 그 생명의 열매를 맺히는 자가 되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렇게 사는 삶의 결과가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 믿음과 그 은혜는 우리를 이러한 철저한 복음의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태도가 아직 잘 불확실하다면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이 너무나 흐물흐물한, 너무나 죄에 묶여있는 이 마음을 이제는 주님 정말 못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생명으로 명확한 믿음에 서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내 마음을 믿음으로 이끌어서 주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주님, 그러한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이제 내게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 십자가 부활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 십자가가 실제가 되기까지 다 주님 앞에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오직 예수께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우유부단한 마음들 내가 세상 사람을 만날 때는 믿지 않는 척하면서 내 속 깊은 곳에서는 죄를 더 사랑하여 거기에 기웃거리고 또 교회 와서는 또 훈련을 받을 때는 뭔가 그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주님 내 안에 단호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 내가 영적으로 아버지 막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단호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죄 안에 거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